세계 기독교 고전 27. 겸손. 앤드류 머레이 지음, 원광현 옮김, 진양욱 낭독. 출판 CH북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머리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강권하는 큰 동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강건하게 해줍니다. 첫째 동기는 천군 천사들에게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리고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둘째 동기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호소하며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 동기에서는 은혜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곧 구속의 사랑에 그 놀라운 위대함에 압도당할 때 겸손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과 찬송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교회의 가르침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이 지나치게 전면에 부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진정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만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하게 자신을 책하는 것이 겸손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크게 손상을 당해왔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우며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상태를 벗어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한 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묵상에서 저는 인간인 우리에게 합당한 겸손에 대해서만 주의를 집중하였습니다만 그렇게 한 데에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과 죄의 상호관계가 우리가 받은 모든 가르침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겸손의 다른 면을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정말로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하다면 우리로서는 그 겸손이 뿌리를 받고 있는 원리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공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겸손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되려면 겸손이 죄 때문에 생겨난 부끄러운 표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을 모든 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천국의 아름다움과 복락,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복락을 뒤덮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것에서 그의 영광을 찾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며 모든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것만큼 거룩하고 귀한 일이 없다는 복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는 신실한 종은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데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법입니다. 겸손이 후회보다 무한히 더 깊은 것임을 깨닫고 그 겸손을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고결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의 신앙적 체험이나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내야 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겸손을 추구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미약한지 정말 놀라게 됩니다. 설교와 삶에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갖는 좀 더 특별한 교제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계획과 시행에서 겸손이 핵심적인 덕목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뿌리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조건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겸손의 모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볼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주된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증명해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1장 겸손, 피조물의 영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복되심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만드시며 또한 거기서 그의 사랑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만큼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그들에게 전해주심으로써 그들 속에 또한 그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이나 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항상 임재해 계시고 항상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시키시는 분이시요 또한 그 안에서 만물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오로지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그에게 의지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으니 그 동일하신 능력으로 매 순간마다 지탱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존재하게 된 연원을 되돌아보기만 해도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물론 영원토록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이며 최고의 덕성이요 사람의 유일한 행복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빈 그릇으로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고 그의 능력과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은 그저 단 한 번에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력한 능력의 끊임없는 역사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즉 겸손이야말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첫째가는 의무요 최고의 덕이며 모든 덕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겸손을 상실한 상태, 즉 교만은 바로 모든 죄와 악의 뿌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들을 높이게 되자 결국 불순종에 빠져서 하늘의 빛으로부터 바깥의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뱀이 교만이라는 독약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우리의 첫 조상의 마음에 불어넣었을 때 그들 역시 그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지금 우리가 빠져 허덕이고 있는 온갖 비참 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야말로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과의 본연의 진정한 교제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소유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보는 겸손을 그는 하늘에서부터 이미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겸손이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고 또한 그가 겸손을 가지고 그리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그의 죽으심에 그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이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을, 자기 자신의 기질과 정신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겸손이 하나님과 그의 관계, 그리고 그의 구속 사역의 근거요 뿌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완전한 겸손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당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요, 그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겸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죄에서 구원받아 본연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증표를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관계가 이처럼 모든 방면에 미치는 겸손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구히 지속되는 믿음도, 사랑도, 기쁨도, 강건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온갖 결점과 실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혜나 덕성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게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에 대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또는 그 절대적인 요구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 계명에 대해 우리의 순종을 드릴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에 대한 요청을 너무도 가볍게 여겨왔습니다만 이는 겸손의 진정한 본질과 그 중요성을 너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은 하나님이 과연 만유시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생겨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고귀한 것임을 사람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뜻과 생각과 감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며 또한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도구와 그릇이 되기를 기꺼이 바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겸손이란 바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위치를 시인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그 지극히 높은 위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겸손이 그들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첫째가는 표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그 한 가지 이유는 겸손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겸손이 한 번도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홀히 한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곧 죄가 겸손의 강력한 한 가지 동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겸손에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천사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든 더 크고 강력한 동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첫째가는 최고의 증표가 그의 복된 상태의 비결이 바로 겸손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만유가 되시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의 경험과 아주 흡사한 경험을 해왔다고 고백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알아오면서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주님의 분명한 특질이었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에게서도 그것이 분명한 특질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겸손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원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믿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듭거듭 교훈하셨으며 또한 그런데도 제자들은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더디 깨달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애초부터 한 가지를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곧 교만처럼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없고 그처럼 간교하여 우리의 눈에 감추어진 것이 없고 그것만큼 어렵고 위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가 얼마나 부족하며 또한 우리가 구하는 그 겸손의 은혜를 얻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밝히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겸손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의 놀라운 생명의 일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함께 믿어야 하겠습니다. 제2장 겸손, 구속의 비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서 9절 말씀. 뿌리와 이어져 있지 않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생겨나게 한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과 함께라야만 나무가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진리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필요성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옛 뱀이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마귀로서 교만을 본질로 삼고 있는 그가 하와의 귀에 유혹의 말을 속삭였습니다만 그의 말 속에는 지옥의 독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선과 악을 알고 싶은 욕망과 의지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만 이때 그 독이 하와의 영혼과 피와 생명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복된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원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와의 삶과 또한 하와에게서 나게 되는 온 인류의 생명이 온갖 끔찍한 죄악과 온갖 무서운 저주로 그 뿌리부터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곧 사탄의 본질인 교만의 도구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통 가득 차 있는 온갖 비참한 상태가 바로 우리 자신의 혹은 다른 이들의 이 저주받은 지옥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들 간의 저 끔찍한 전쟁과 피 흘림, 온갖 이기적인 행위와 고통, 온갖 야망과 질투, 상한 마음과 쓰라린 삶, 그리고 날마다 생겨나는 불행은 모두가 이 악한 교만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 교만이 구속을 필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속에 들어온 그 권세의 무서운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옥에서 가져와서 사람의 삶 속에 던져넣은 권세가 날마다, 시간마다 엄청난 힘으로 세상 전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과 싸우며 그것에서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오며 그것이 어디서 그런 무서운 힘을 갖게 되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과연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교만의 뿌리와 그 엄청난 힘은 우리의 내부에도 있고 우리의 외부에도 있는 무서운 영적 권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고백해야 하며 탄식해야 하며 또한 그 사탄적 기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교만을 도저히 정복할 수도 몰아낼 수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초자연적 능력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아와 교만의 역사에 대항하여 싸우는 희망 없는 싸움이 더욱더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 외부에서 오는 능력과 생명을 더 잘 깨닫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곧 하늘의 겸손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탄과 교만을 몰아내기 위하여 가지고 오시는 그 겸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아담과 그의 타락을 보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알 필요가 있듯이 둘째 아담도 잘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속에 겸손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겸손도 교만만큼이나 지속적이며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생명을 받아 그 안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바 그 머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서서 자라야 할 뿌리입니다. 성육신 때에 역사했고 그 이후 부활에서도 역사했던 그 동일한 전능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생명을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공부하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소유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특히 그의 주요 특징이라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분의 모든 성품의 뿌리와 본질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대답밖에는 없습니다. 곧 그분의 겸손입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보이신 하늘에 속한 겸손이요 자기 자신을 비운 것이요 사람이 되신 것 이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지상생애 역시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 그의 지상생애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속죄 사역 역시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의 겸손이 보좌에 올라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낮추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늘에서나 탄생에서나 지상생애에서나 죽으심에서나 보좌 위에 앉으심에서나 그리스도는 오직 겸손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겸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얻고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영원하신 사랑이요 친히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낮추심이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돕는 종이 되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겸손이시며 또한 언제나 그러실 것입니다. 심지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겸손이 나무의 뿌리라면 그 나무의 모든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에서도 그 겸손의 본질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겸손이 예수님의 삶의 첫째가는 전포괄적인 은혜요 그의 속죄의 비결이라면 우리의 영적 삶의 건강과 강건함은 전적으로 이 첫째가는 은혜로 옷을 입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그리스도에게서 흠모하는 최고의 것으로 삼아야 하겠고 그에게 간구하는 가장 절실한 것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얻기를 구할 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뿌리를 소홀히 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토록 연약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겸손을 구하지 않으니 구원의 기쁨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종말을 고하고 자기 자신이 죽는 그런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예를 구하는 그런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무로 돌려서 하나님이 만유가 되시게 하며 그리하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을 더 구하고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겸손을 환영하게 되기 전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할 희망은 거의 희박한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컫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다른 이들의 요구와 느낌과 연약함에 대해 무관심하며 정의와 정직을 핑계로 온갖 날카롭고 성급한 판단과 언어로 상처를 주며 감정을 자극하여 쓰라린 싸움과 갈등이 생겨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교만이 거의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제 자신에게도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겸손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안타까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신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여,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속의 비결이요 감추어진 뿌리입니다. 날마다 더욱 깊이 그 속에 잠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리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3장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의 내적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시는 동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역사하는 능력과 정신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겸손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성경에서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겸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거니와 이 겸손이라는 은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도록 거기에 사람이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의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당 받으셔야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교훈을 자주 주셨습니다만 그는 이 교훈을 몸소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니요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리스도께서도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그와 똑같은 자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가장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으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구속의 본질과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셨고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능을 전적으로 포기하셨고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권능과 뜻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은 내가 아니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아버지께 다 드렸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만유이시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전적인 자기 포기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굴복과 의존의 삶이야말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삶임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듯 모든 것을 드리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루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신뢰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는 그를 영광 가운데 자기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나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그 고귀함과 효능을 지니는 것은 그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과 기질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과 기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진정한 자기 부인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빈 그릇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거나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따위의 생각을 한순간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며 또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뿌리와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와 본질을 깨닫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이 그렇게도 깊이가 없고 그렇게도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겸손이 어디에서 솟아나고 어디에서 그 힘을 찾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곧 만유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충만히 인정할 따름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 참된 겸손이 솟아나오고 또한 그 힘이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밝히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삶입니다. 곧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높아 보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로서는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만유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거룩한 비밀에 대해 깨닫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곧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하나의 그릇이요 통로일 뿐이라는 비밀입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이,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밀의 증인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덕과 은혜의 뿌리는, 또한 모든 믿음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깊고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시적으로 각성하여 실행에 옮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이루는 정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겸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적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또한 사람들의 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의 명예를 구하거나 자기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축복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면 텅 비어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겸손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 큰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야말로 아버지와의 유일한 참된 교제의 요건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겸손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겸손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무서운 현실이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뒤로 제쳐두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이 표적을 확실하게 얻으려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겸손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의 알지 못했던 하늘의 겸손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겸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늘의 복락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